할렐루야. 피곤한 가운데도 또 나오셔가지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다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간단하게 전체 주제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주제 혹시 뭔지 아십니까? 선물 있습니다. 따라하시죠. 행복한 소그룹 만들기. 따라하겠습니다. 행복한 소그룹 만들기. 네, 주제가 있습니다. 이 책을 여러 명의 교육자가 합력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 혹시 두고 가신다든지 혹시 버려진다든지 하면 저희가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하여 주시고 강의를 여러분이 귀하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5일, 20일에 걸쳐 세 번에 걸쳐 인용교실에서 진행이 되고요. 첫 번째 세 번의 강의는 행복으로 가는 3대 구원의 길이라고 복음을 제가 전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그룹 인도법을 우리 조문상 목사님이 해주실 거고, 세 번에는 명품 리더십으로 하는 특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복음에 관한 내용을 제가 좀 이따 함께 할 것이고, 두 번째는 소그룹, 다른 방이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는데 소그룹 가운데 어떻게 인도해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런 지침들을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렇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세 번째는 리더십. 소그룹의 순자님과 순도가 리더십을 행사하는 그런 제한된 시간인데, 그래서 어떻게 리더십을 행사해야 될지 이렇게 탁월한 사역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15일, 22일 빠지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상당한데 아쉽게인지 다행인지 동영상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참여하는 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를 진행해 나가고 혹시 질의응답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 물어주시면 기회가 될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를 보시면서 제가 준비한 성경책 혹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성경책이랑 같이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행복으로 가는 참된 구원의 길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참 무지하다라는 것이 예수님 반대,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그리고 오늘날 복음주의 시대에 신학자들, 교수들, 많은 목회자들, 통신도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에 대한 무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위선자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거냐면 거듭난 것처럼 보이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10년, 20년, 3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누구의 눈치를 봅니까? 하나님의 눈치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사람들의 눈치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쩌면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본성적으로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11조를 해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봉사를 해도 뭐가 됩니까? 거듭나지 않은 모습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들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분이 저렇게 됐어요. 없습니까? 없으니까. 의외로 교회 안에 목회자를 비롯하여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뭘 받냐면 상처를 받습니다. 예. 그런 분들이 직분이 높아지든지 목회자가 되고 굉장히 교회나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사울처럼, 여러분 회심하기 전에 사울을 통해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교회가 밤의 세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셨죠? 사울을 찾아가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그가 거듭나게 하심으로 신약 성경 13권,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에 대하여 무지하면 교회를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뜨린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순장수모를 섬기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겸손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들을
복음으로 깨우쳐야 되는 것이 먼저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먼저 우리가 복음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신자가 성모의 궁극적인 1차적인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이 계시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무엇을 받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강의 도움을 주시네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뭘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역사였고, 이것이 이제 1517년에 누가 합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중세를 여러분 역사를 쭉 훑어보시면 중세는 복음에 대한 무지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어둠 가운데 처해졌던 것이 중세 역사고, 그래서 1500년대에 결국은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됩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은혜로 사람은 만나 거듭난다라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이제 존 칼빈에 의해서 기독교 단열하는, 우리가 쓰기도 힘들고 읽기도 힘든 세 권의 책으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교도 때에서 보다 더 확대되어서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사실 복음에 대해 무지하다라고 신학자, 목회자, 그리고 깨어있는 거듭난 성도들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복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서론이 너무 길어가지고 한 시간 이내에 내용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구원의 길을 아십니까?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최종적이고 궁극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복음의 도, 구원의 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오래 다녀도 여러분 믿음이 사라지지 않을 것은 왜 그러냐면 구원의 도, 복음에 대해서 뭐하기 때문에요?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복음이 어떤 건지를 좀 알려드리고 마지막에 함께 이것들을 정리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인간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 다음에 성령을 아는 지식. 기독교의 기본 원리, 기초교를 하셨던 분 아실 텐데 내용은 동일합니다. 존 칼빈이 썼던 기독교의 강의와 마찬가지고 처음에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을 아는 지식. 지금 말은 하나님, 인간, 그리스도, 성령 이렇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조를, 이 왁구를 전문용어로 왁구라고 하는데 이 왁구를 아시면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틀에서 다 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어떤 하나님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 1번에 나와 있는 것인데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의 주인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너무나 중요해서 외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여러분 참 졸고 계셔서 따라해주세요. 큰 목소리를 여러분이 강의 시간에 어떻게 해요? 큰 목소리 저도 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깨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바로 그런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그분이 온 세상이 무엇이라고요? 주인이라는 사실. 여러분 집에 아니면 자동차 아니면 증권 소유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유주 마음대로 합니다. 소유주 마음대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나중에 알겠지만 주인된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누가 믿냐면 따라합시다. 거듭난 자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물론 거듭나야 되겠지만 이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게 된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셨습니까? 달걀이 이렇게 닭 안에서 자라가는 것을 보셨습니까? 이해가 가능합니까? 모든 어떤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사역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듭나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도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누가 살리시죠? 예,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마디로 말미암아 나사로가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통해 거듭난 자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는다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을 거듭난 자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신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한 영혼이 거듭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고 나서 삶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거듭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거듭남의 증거를 우리는 신비지만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하나님이 창조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대부분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궁극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어떤 다른 것들로부터 다가가면 여러분 오해의 소지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저는 와이 셔츠를 할 때 항상 단추를 어디부터 할까요? 첫 단추부터 제대로. 혹시 제가 여러분 남편이나 혹시 자녀가 손주가 단추를 깰 때 밑에서부터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죠. 그래서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부터요? 첫 단추를 잘. 제가 한번 한준이 이렇게 아침에 어린이집 가는 단추를 잘못 깼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를 잘못 깨니까 전체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 복음의 첫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요?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다. 창조주라는 사실. 그것을 떠나며 수많은 오해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이제 그 기수술을 하기 위해서 어쩌면 전 세계를 거울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드려야 될 분은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라는 사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해 2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며 현재하시며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전지전능하시며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시며 불변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왜 이렇게 아까 복잡하냐 하실 분이 있는데 네,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은 스스로 뭐 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말씀하겠습니다. 따라해주세요.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발생하시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따라합시다. 영원하십니다.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이 예배당이 운영부실 국가는 누군가가 뭐였죠?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만든 어떤 존재가 있겠죠? 그렇다면 만들었다면 만든 존재가 있을 것이고, 만들어진 것이 오랍니까? 만든 존재가 오랍니까? 할렐루야. 만든 어떤 존재가 더 우월한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발생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십니다.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사실.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들어야 될 하나님,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의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편재하시다라는 것인데, 뭘 가면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곳에 있습니다. 네. 아침마다 한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데, 강의가 준비가 되지 못해서 오늘 한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동시대 같은 시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참 좋죠. 손오공처럼 직장에서 일도 하고, 집에서 잠도 자고, 그리고 여행도 가고, 그리고 설거지도 하고,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편재라는 것은 하나님은 편재하신데,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와 만났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개념에 있어서는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할 수가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편재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문화촌 동성교회 유명부실을 해줄 수 있지만,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죽음의 생명의 위협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선교사와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편재의 하나님. 세 번째입니다. 주권적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방해를 받지도 않고 제지당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사회가 나면 누구가 딱 와서 안 돼!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누가 와서 안 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이시다는 말은 하나님이 온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인된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권적이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존재하시다 하실 것입니다. 여기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조차도, 우리의 마음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해 주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하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짓말 못하세요. 하나님이 죄 짓지 못하세요. 하나님이 그리고 죽으실 수 없어요. 불멸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은요, 자신의 선한 뜻을 취소할 수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온유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시원치 않으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못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따라합시다. 전능한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최고의 능력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새벽에 왜 기도하셨죠? 최고의 능력이 누구에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대통령에게 있으면 대통령에게 기도할 텐데, 최고의 능력이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가 구한다는 사실입니다. 일곱 번째는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두 가지인데, 이건 어떤 거냐면, 완전히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순결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순결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작은 죄도 용납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한 번 하더라도, 1억 훔친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죄, 모든 죄도 여러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는요 완전하다는 어떤 거냐면요.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순결하시다. 그래서 모든 죄들까지 다 하시고 용납지 않으시다는 뜻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시대에 모든 장소에 모든 것을 주관하고 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는 실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을 때 그때는 선택하고자 부르셨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대로 못 사네. 취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불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전능하심, 하나님의 편지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없으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변하신다면, 하나님 우리처럼 변덕장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 세상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어느 날은 막 별이 막 24시간 있다가, 어느 날은 해가 24시간 있다가, 어느 날은 막 비가 막 한 1년 동안 왔다가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날 햇볕을 안 주시는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느 날 물을 안 주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는 것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믿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빨간색으로 이렇게 저한테 표시가 되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심으로 죄와 죄인을 미워하시며 무릇 재판관이 죄인에게 합당한 행동을 선고하는 것처럼 지극히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며 그에 합당한 형벌을 내리시고 구원을 드러내십니다. 법원에서 재판관이 죄가 입증된 사람을 무죄로 판결한다며 사람들은 재판관을 사비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기보다는 죄에 합당한 벌을 선고하지 않은 의롭지 않은 판사라고 비난하겠지만 하나님은 죄에 대한 의로운 진노와 공결한 판결로서 자신의 공의를 만들어주십니다. 그 밑에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전지하시고 이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를 어떻게 눈감아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눈 감아줄 수 있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눈 감아줄 수가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요?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공의로우신 때문에 인간은 죄에 대한 두 가지를 받는데 진노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이요? 진노, 또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저주를 받고 그리고 결국은 무엇을 받냐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이 죄인된 인간을 향한 하나님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의로운 진노를 바라시고 그리고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이것이 너무나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4번입니다.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 가운데를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권적으로 베푸십니다. 로마서 9장 13절입니다. 로마서 9장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시고 존재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공의로우셔서 인간을 향한 진노와 심판을 마땅히 행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분은요 우리에게요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십니다. 그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하셨죠? 야곱은 선택하셨어요. 에서는 어떻게 해요? 선택지 않으셨어요. 보시면 야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 철저히 야곱이 나쁘니까 에서가 나쁘니까 좀 보시면 누가 더 나쁜 존재입니까? 야곱이죠. 왜요? 형도 속이고 부모님도 속이고 그렇게 살아갔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20년 지나고 나서 좀 회개되는가 봤더니 여전히 아직도 타락한 그 본성을 가지고 누구 먼저 보내고 누구 먼저 보내고 맨 뒤에 본인이 남아가지고 가장인데 맨 뒤에서 남아서 있는 모습. 그럼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면요, 에서보다 우리가 보기엔 누가 더 나쁜 사람이요? 야곱이. 그런데 그 야곱을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그렇죠, 사랑하셨다는데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그분의 사랑이 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요 인간에게 마땅히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을 쏟아 부으시는 게 마땅하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부시는 사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아낌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인가? 5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십니다. 삼위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구분되지만 본질상 한 분이십니다. 신명기 말씀이 있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시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저도 잘 모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자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 성부, 성자, 성령님은 따라합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손팔빈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단일하다,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이 바로 그 본질이 성부, 성자, 성령에게 속하였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본질에 속해 있고 권능과 영광과 능력이 동일하시지만 나뉘어진다. 세 위격을 갖고 있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믿음 듣고 나오는 본론이다.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일하시냐에 따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 과거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자세한 것들은 좀 나눠서 보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의 구원의 계획을 작정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성자와 성부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들, 택정된 자들에게 복음이 들려질 때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오늘 신자들이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택자들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짜도 이게 나누고 다 작은 내용이 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이라고 나와요. 같이 한번 시작. 그렇다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에게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처음에 누구를 앉으시죠? 그 다음 누구를 앉으시죠? 그렇죠. 인간을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사람을 앉으시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해
사랑과 죄를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감사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과 죄입니다. 1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즉 의롭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영생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0.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조하신 하나님 누구를 만드시냐면요, 아담과 하와를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개의 형상이 아니라, 여러분, 낙타의 형상이 아니라 누구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그 말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어떤 영적인 존재인데 바로 의로운 존재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이 지으신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어떤 존재라고요? 의로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영적인 존재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따라하시죠.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그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인간은 의로운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인데, 그 의로운 존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근데 이 아들이 누구 안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하냐면 저희 집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린이집 갈 때 보니까 울더라고요. 선생님 앞에 가면 막 울고 그런데 아들이 제 품에 있을 때 막 좋아하더라고요. 한 번씩 월요일에 어린이집을 출석을 안 하고 어디 놀러 갈 때가 있습니다. 가까운 안산에 가는데요. 막 이렇게 하면 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월요일마다 제가 쉬는 거를 어느새부터가 아들이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월요일날 차를 가지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녀석은 이제 오늘도 놀러 가는구나 라는 것을 지각하면 갑자기 어린이집 앞에서 차가 딱 멈추면 그때부터 인상이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배를 보통 때는 자기 손으로 누르는데 그때는 저보고 누르라고 합니다. 제가 누르고 들어가 보면 아들이 아버지, 아빠의 저와 함께할 때 제일 행복합니다. 인간은요 의로운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누구 안에서요? 하나님 안에서. 무엇 할 때요?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예배할 때가 제일 행복하죠. 예배할 때 제일 행복해요. 이게 첫 번째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담은 타락 전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상입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같은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기로 먹되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걷는 뱃들을 쓰리라 하시니라.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말 수 있는 존재요? 순종할 수 있었어요. 어떤 존재라고요? 타락 전에 아담과 하와는요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결국 이제 타락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그 축복을 벗어버리게 되는데, 여러분, 인간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거든요. 그럴 때 제일 뭐하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순종할 때 그들은 영생,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번입니다. 2번. 그러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세상이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음으로 범죄하였고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에 대한 근본적이고 절대적이며 무한한 지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드러내며 따라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과 자유와 주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먹는 것은 곧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가는 적극적인 교만을 품은 매우 심각한 죄였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그들은 원래의 도움을 상실했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졌으며 영혼과 육체의 모든 요소들이 더러워졌고 사망과 고통과 질병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죄는 무한히 깊은 것이어서 아담과 하와의 생육법으로 난 모든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것을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할 때요? 의로운 존재로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지어져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을 때에 영생, 하나님 수준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유혹, 사탄이 누구냐면 타락한 천사고 속이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인데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버리고 어떻게 되었죠? 타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늘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선악과는 뭐냐면 선악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라는 상징물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놀다가 이렇게 놀다가 선악과를 딱 보면 하나님이 먹지 말아야 되라는 명령이 생각나고 누가 생각납니까? 하나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죠? 자신을 지은 창조주, 오누자 머무를 지은 창조주, 절대주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작은 나무의 열매였습니다. 누구나 작은 나무라기보다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 근데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다 유일한 한 가지 그것만 손대지 말라고 먹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손을 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거죠.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되심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 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선과 악을 하는 나무를 따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피조물의 위치에서 떠나서 누구의 존재요? 창조주가 되려고 하는 적극적인 행방이라는 거죠. 집에서 자녀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고 권면할 때 자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화가 들죠. 그런데 사춘기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부모님들이 어떠죠? 마음이 심히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권위에 대한 거죠? 도전.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도전은요 그냥 있는 도전이 아니라 말하자면 지금 한 개인이 한 대통령에 대해서 그 권좌에서 물러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아담과 하와가 보였던 중요한 사실입니다. 선거라는 나무를 하나 모은 건 별로 의미가 없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한 대통령한테 그 권좌에서 대통령이 지위에서 나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엄청나게 큰 것이 되고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을 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보시면 이 죄로 인하여 의로움을 하나님으로 받았던 의로움을 어떻게 되죠?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어떻게 되죠? 끊어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교제에서 끊어졌다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나 엄청나게 큰 거였죠. 영혼과 육체가 더러워지고 사망과 고통과 질병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
아담과 하와 이후, 타락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 모든 사람이 가지는 타락한 본성이 무엇이냐면 그것이 원죄라는 거죠.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죄는 타락 이후 모든 사람들이 가진 타락한 본성입니다. 원죄는 뭐냐면 타락 이후 모든 사람이 가진 타락한 뭐라고? 본성. 우리의 본성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타락되었다라는 거. 또 다른 말을 말하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상대의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어떻습니까? 악했죠. 다 두 글자가 더 붙어있어 뭐라고요? 그렇죠. 항상 타락한 인간은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뭐 했다고요? 악했는데 어떻게 해요? 항상 악하다. 이것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 이후 생명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타락한 본성,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를 할 수 없는다고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 인간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영적인 존재, 의로운 존재로서 무엇 할 때만 가장 행복했다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예배할 수 다시 말하면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그들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들이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타락 이후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죄의 오염, 죄의 기울의 전적인 무능력, 전적 타락으로 발명하마 인간은 이제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 불행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3번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같이 시작. 원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싫어하며 찾지도 않으며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자연스럽게 여기며 따라서 마음으로, 입으로, 행동으로 모든 실제적인 죄악, 거짓말, 시기, 살인, 탐욕 등 모든 악한 말과 생각과 행위를 범하는데 이것을 범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보시죠. 왜 이렇습니까? 영적으로 왜 있기 때문에요? 질병이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싫어하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어떻게 여기냐면 따라서 자연스럽게 가짜로이 생각하십니까? 네. 자연스럽게 뭐 가운데 사는 거요? 죄 가운데 사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러분 직장이나 이웃들 보시면 죄 가운데 사는 것을 어떻게 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는 것이거든요. 타락한 본성인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냐면 사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타락한 본성이 거듭나기 전까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새로운 본성, 여러분 새로운 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면 영접 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게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치명적인 오해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 영접했다 그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고 천국이 보장되었다고 하면 여러분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사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되면 그렇게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교회에서 원하는 어떤 수준의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면 신분이 높아지죠. 성결 신분, 집사, 권사, 서집사, 그다음에 또 남자를 갖은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회자를 갖은 목회자가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본성이 죽어 있는데 내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영적인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일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데 여러분 집사람과 부부 싸움을 하고 나서 아내가 밥상에다가 좋은 반찬 차려주고 싶을까요? 아닌가요? 네, 마음이 일단 틀어져 있는데 정말 해줄 리가 없습니다. 남자는 마음이 상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아예 기울어져 있는데 교회에 와 있다는 들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지만 그 사람과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런
아무런 많은 기도, 아무런 많은 은혜가 부어져도 그 영혼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로부터 뭘 하냐면 실제적인 문제, 마음의 생각, 행위 이런 것들이 다 나오는 거. 이게 뭐냐면 자본주의라는 거죠. 사람들은 보면 무엇에 집중합니까? 드러나는 죄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그렇죠. 중심,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 그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범죄에서 특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자범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보자면 이렇게 한번 따라해주시면 성경이 말하는 죄는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자범죄에 대한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죠. 불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뭐하면요? 어긋나는 것. 이렇게 제가 예전에 살던 경남 양산에 가면 제가 살던 곳에 가면 궁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앞쪽에서 돌리더라고요.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잘 쏘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화살이 날아가다가 어쩔 때는 못 가서 멈추고 어쩔 때는 옆으로 세는 것도 있고 어쩔 때는 정중하게 아시죠? 근데 죄라는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의 법에 못 미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뜻에 정중함을 깨뜨리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죄, 자범죄가 여러분, 그래서 타락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기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고역하는 게 자연스러웠어요. 교회에 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없고 지킨다고 한들 어떻게 해요? 못 미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뭐가 있을까요? 진노, 하나님의 그리고 뭐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은, 이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이 싫어요. 가까이 가기가 너무 건 당신입니다. 보시면 의사 같은 데나 아니면 어디 같은 데서 그 사람이 너무 정직하게 하는지 너무 신실하게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왜 싫어하죠? 나의 악함이 뭐하니까요? 밝히 드러나는 거야. 그냥 드러나는 정도가 어떻게 해요? 밝히 드러나는 거야. 그분 앞에만 가면 왜 이렇게 초라해지는지, 내가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직한 그리스도인 있는 곳은요 그 옆에 있는 그 나이 좀 그런 분들이 이렇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살아가면 옆에 있는 사람을 칭찬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달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너무나 아닌데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죄인인 자연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라는 것, 옆에 있다라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참소. 여러분, 그래서 가인이 뭐라죠? 가인이 범죄한 가인이 하나님을 뭐하죠? 떠나죠. 유리하여 당황하고 나름의 뭘 짓죠? 성을 짓죠. 왜 그러냐면 그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와 자원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지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아담의 모습, 그리고 하와의 모습, 그리고 가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뭐하고 싶어 한다면 도망가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바로 이것이 인간에 대한 그런 설명들이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삶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어떻게 해요? 죄를 향해 다가가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4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 시작.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한 자본죄를